시편 81편의 말씀, 이 말씀에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로 변하는 것 7가지. 기도로 변하는 것 7가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능력을 경험합니다. 능력.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뭐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기도는 매일같이 습관적인 기도였어요. 그러나 이 습관은요, 하나님 앞에 어땠어요? 절실했어요. 간절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뭘 보여주시려고? 네. 믿음의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었는데 왜 세례를 받았어요?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례는 과거에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시대에 무엇과 동일한 거였어요? 할례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육신의 표를 삼았던 것이 할례였고요. 영적인 우리의 심령의 표가 바로, 증표가 바로 세례예요. 세례는 겉으로 나와서 여기서 물로 찍어서 하든지 아니면 물속에 붓들 갖다 나오든지, 이것은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무엇의 상징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예수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죠? 이 세례,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이제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표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는 그러한 믿음의 샘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당신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뭐가 같았다고요?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피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또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으신 분이다 아니다?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왜 예수님이 샘플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직접 몸소 보여주셨을까요?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면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무엇을 입고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육신의 몸에, 육신의 한계라는 틀에 갇혀서 이 땅에 오셨음으로 인해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고 웃으시기도 하시는 그런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샘플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의 시작. 인생의 엄청난 위기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도,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 되시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찬양입니다. 찬양. 왜 찬양인 줄 아세요? 집에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집에 딱 방문을 열고 현관문을 딱 열고 딱 갔더니 아이가, 집 자녀가 막 달려 나오면서 아빠 하면서 달려붙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들었는데 그 아이가 막 달려가지고 벌떡
뛰어가지고 아빠의 품에 딱 안깁니다.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에이 저리 가!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나 아빠 없어요. 그죠? 그 아이가 그 부르짖는 그 소리, 그리고 달려드는 그 모습은요, 아무리 피곤해도 안아주고 그 둥기둥기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이가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것, 우리 하나님 부르짖며 잘 달려들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 앞에 달려들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막 하면 땡깡 부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거의 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아이가 달려드는 것처럼 나를 찾고 나를 부르짖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한번 시작. 짐을 벗습니다. 예, 짐을 벗습니다. 짐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는데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주를 놓게 하였도다. 예.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어깨에서 침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주를 놓게 했대요. 뭐하게 한 거예요? 쉬게 만들었대요. 쉬게. 너희가 수고한 것들을 아시고 쉬게 만들어 주셨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자,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들을 내게 와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도 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나의 인생의 짐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아직도 시작.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쉼을 기도하러 경험하십시오. 예, 주님 안에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처음에 불교에 왔을 때 시민교회라는 이름의 쉼인 처치 해서 시민교회라고 했었어요. 그죠? 교회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해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쉼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쉬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사람들 얘기 뭐 이것저것 막 신경 쓰다 보면은 쉴 틈이 있다 없다? 없을 때 많아요. 그죠? 우리 두 집사님 부부 이렇게 오실 때마다 교회에서 막 이것도 돌아보고 저것도 돌아보고 아주 봉사하시고 막 다 돌아보시는데 저는요 참 감사하고 참 좋아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쉼이 되실까? 정말로 쉼이 쉬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압니다.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쉬시는 거 이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요. 교회 안에서 더 힘껏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게 쉼이에요. 쉼. 참 기가 막히죠. 저도 솔직히요. 새벽에 와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예배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각 시간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요. 저한테는 쉼입니다. 쉼. 이게 저한테는 만족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좀 설교가 길어져서 문제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쉼이고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쉼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힘을 주십니다. 예,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힘을 주세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예, 셀라라는 뜻이 뭐예요? 셀라? 특별히 무슨 의미인지 잘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마 시편 여기저기에 셀라가 있는데 거기 그때마다 아멘 뭐 약간 이런 쪽으로 잘 붙였던 것이 셀라예요. 근데 이 셀라가 무슨 이 시편은 노래시이기 때문에 악장 기호가 아닌가라고도 추정합니다. 이때는 잠깐 쉼이 있는 시간,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뭐 그 가운데 뭐 중간에 소고와 빗바로 찬양하라 했으니까 소고와 빗바 간주가 있는 그 시간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근데 아니다. 이 노래의 흐름을 보면은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다 할렐루야라는 뜻이 아마 이 셀라가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판소리를 하죠. 판소리나 창을 하죠. 창을 하면 옆에서 고수가 어떻게 합니까? 얼쑥! 이러면서 치음새를 넣습니다. 이것처럼요. 셀라라는 것이 아마 이런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느냐. 얼커니 할렐루야! 라는 의미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다 뭐 이런 의미로 셀라가 있지 않은가 라고 추정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져냈고 그 다음에 우레소리에 은밀한 곳으로 내가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했는데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그랬죠. 불평했죠. 이게 왜 시험이에요. 시험.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무리바 물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대인의 유리멘탈 증후군에서 벗어나죠.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굉장히 좌지우지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은요, 사람 곧바로 그냥 시들어져.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속적인 믿음으로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지속적인 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이 힘으로 인해서 이 어렵고 힘든 자꾸 뭐 유리멘탈이 뭡니까? 쉽게 깨어지기 쉬운 심리적인 상태죠. 이 쉽게 깨어지는, 쉽게 내가 영어야! 라고 세팅을 했는데 이 세팅이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멘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유리멘탈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응답을 받습니다. 예,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예, 여기에는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면서 했는데요. 그들이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를 잘 안 해요. 그죠?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했는데 입을 벌려야 채우죠. 입을 벌리지 않는데 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부르짖지도 않고 입을 열지도 않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라고? 하나님은 채워주시지도 않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도 않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거였어요? 입을 크게 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언제 이야기합니까? 예, 하늘 위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이게 뭐냐? 만나예요. 만나를 내려줄 건데 너희가 그것을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거둘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기다린다? 기도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우리, 간구하는 우리, 주님을 찾는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응답 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또한 우리에게 적당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네, 인도를 받습니다. 저기 인도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지도와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네. 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또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81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권고의 찬양시가 바로 이 시편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뭐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게으르고 말씀 듣는 것도 게으르고 내 말 좀 들어야지. 내 말 들어야 너희가 기도도 해야 기도할 거고, 기도하면은 내 말을 듣고 기도하면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알 거 아니야? 네가 너 원하는 대로, 네 탐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뭔지 알고 기도한다면은 너의 기도가 100% 응답받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래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뭐라고 하죠? 우리는 소통.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뭐라 그래요? 대화. 그죠?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요, 이걸 위해서, 이걸 통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어져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져요. 때로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순호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고 하고, 순우야, 내 신을 벗어. 순우야, 너 지금 떠나. 순우야, 지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잘못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일 때도 있지만 내 육신의 욕심일 때도 있어요. 내 바램일 때도 있어요. 마치 내 바램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잘 채워지고 다져져 있다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욕심에 우러난 생각인지 아닌지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 걸러내버려요. 내가 자꾸 내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네? 내 욕심으로 응답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네? 라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일어나 집기를 하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 지금 이 상황이 어디에 무슨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 다메섹 골짜기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려고 했었죠. 가려고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네가 나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성내로 들어가서 기다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죠. 사흘 동안 그 성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내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내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다메섹에 있는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람이 어디 있냐면 직가라는 곳에 있어. 한마디로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예. 이상하네요. 직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면은 아마 이 다수라는 사람,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나니아죠. 예.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짐으로 인해서 눈이 고침받고 보게 되어짐으로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도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라고 하면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내가 하찮게 보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인도하세요. 내가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나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 읽습니다. 시작. 상황이 변합니다. 예, 기도하면 상황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변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가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예, 기도하니까요 너희의 원수와 대적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모습처럼 기도하면서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상황이 안 바뀔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상황이 안 바뀌면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 생각과 내가 바뀌어지면은 지금까지 보던 상황이 또 다른 면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줍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는 잘 압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밤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예,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백성들은 원망할 때에 이 모세는 그러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큰 통풍을 밤새도록 불게 만들어주시고 그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 땅이 그 동풍이요 마르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풍으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이 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동풍으로 인해서 동풍이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든 농작물이 다 말라비틀어져 버리면은 메뚜기가 와가지고 싹 쓸어가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중동 지역에 많은 그 자연적인 피해가 있는데 어쨌든 이 동풍은요 아주 뜨겁고 강하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이 건조한 바람이 부니까 밤새도록 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른 땅같이 그 홍해를 건넜다라고 한 것처럼요. 강 바닥을 홍해가 강이 아니죠. 바다의 바닥을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을 걷듯이 딱딱하게 굳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동풍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7번째 마지막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만족해 하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신 줄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먹이며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 기름진 밀을 너에게 먹이며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섭청이죠. 섭청을 너에게 주어서 만족해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한 자는 하나님의 응답과 채우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있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만족해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만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있는데 얼레레레레 이게 뭐야? 이거 뭔 역사야? 이게 뭔 일이야? 내 생에 이렇게 풍성하고 풍요로웠던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자는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조급하지 않아요. 옆 사람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조급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조급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신 만큼 넘치게 풍요롭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7가지 봤는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변합니다. 7가지 있습니다. 1부터 7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력을 경험합니다. 짐을 벗습니다. 힘을 줍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인도를 받습니다. 상황이 변합니다. 만족해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이 귀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러한 귀한 능력과 은혜의 경험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영림 안수이사님, 노홍희 안수이사님, 안선자 원사님, 배정 집사님, 최장욱 권사님, 그리고 기타 각종 질병과 사고의 어려움, 특히 영육의 문제로 인해서 영적 근심과 낙심과 나태함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육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우리 세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제 수요일이라고 했죠.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순절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영혼을 보내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혼 보내주십시오. 자, 준비된 영혼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또? 전도도 해야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겠죠. 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자, 환우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별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우리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실 때에